능력이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안녕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요. 그럼 오늘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도를 구하여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성경책을 꼭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시다. 그럼 전도사님이 준비한 성경 응원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나눈 제자는 무엇이었나요? 비록 어부였지만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제자. 오늘은 그 제자의 또 다른 모습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밀레도 항구예요. 바울은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어요. 이것은 고별 설교라고도 불린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모두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신을 닮기 바랬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바랐던 것이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였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됐던 것처럼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인생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죠. 바울은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을 맞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에베소와 에베소 근처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지도에 나오는 도시들이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곳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어느 도시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어 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담고 본받은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본받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모습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방금 나눈 이 성경 구절에서 나를 본받고 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은 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길 바울은 원했다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길 노력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바울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질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한 주 보내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첫 걸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전해지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너무나도 극심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까지도 건강 챙겨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 읽기 잘 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깨끗한 모습으로 정돈된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과 또 다음 주에 만나고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영상이 끝나고 바로 오늘자 분량의 성경 읽기가 시작되니까 우리 친구들 딱 10분, 15분만 더 앉아있다 가세요. 성경 읽기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하고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안녕. 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